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에 관한 기록입니다. 태풍과도 같은 부흥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님에 의하여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히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은 유대 동족을 사랑했고 이것이 전도 전략상 아주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또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 위대한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복음의 씨앗입니다. 에베소의 위대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씨앗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처음에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이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방향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이방인이었던 아시아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 사도님의 선교 전략은 성경적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울 사도님은 자신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미련 없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 구원은 다르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이 부정과거 능동분사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원어를 조금 얘기할 텐데 시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좋은 양식을 공급해 드리고 싶고 또 먹여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조금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원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능동적으로
떠나서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다. 이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2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주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씨앗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뿌려졌고 그 씨앗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 사도님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면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크,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요. 아마 그가 일할 때 앞에 앞치마를 두르면서 일했을 것이고 또 땀이 나면 손수건으로 또 얼굴을 닦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능력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앞치마도 아니고 손수건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앞치마나 땀을 닦았던 손수건을 이 병든 자에게 딱 되었을 때 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치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그가 가졌던 앞치마, 이 손수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베소 지역에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지역이 워낙 우상 숭배가 많았고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기적과 역사로는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술적인 행동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문화와 미신적인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런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분들에게는 지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감성적인 분들에게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악령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회방과 공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멘. 자,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은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바울 사도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진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마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열장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마치 강팍한 애굽왕 바로와 같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던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앞에 마음이 굳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레리노라고 하는 단어고요. 순종하지 않고 아페이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런 못된 기질, 이런 못된 성품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기질이고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령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조차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마음이 굳고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이고 이게 공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된 바울 사도님의 강론과 권면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갔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결국 세 번째는 뭐냐? 비방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들은 소극적인 이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비방의 자리로 발전해 가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제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에 대하여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르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이고 정이고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곳,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악한 영들의 회방,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에베소의 부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바울 사도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자, 성령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서 마수라는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악귀 들린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던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 자신들의 축기 주문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하는 그 일들의 무슨 역사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귀신을 쫓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헬라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랑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이게 에피타소입니다. 자, 파랑겔로가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파랑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주로 이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마수라는 몇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이 단어가 내가 명하노라라는 말은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단호한 명령이 아니라 귀신들과의 타협이며 일종의 애원, 간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무당들이 굿을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 귀신을 달래가지고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간청, 애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쫓아내는 마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간청, 애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 14절 말씀 또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이 스게와는 당시 마술 세계에서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용한 이 무당 중에 한 명이었겠죠. 스스로 자기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 악한 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목사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겁을 물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술적 축기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악귀에게 아주 혼쭐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악귀가 볼 때 귀가 차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당치도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 이겼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바울 사도님의 복음 증거 사역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축사 소동 사건으로 인하여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는 영적 세계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장난이 아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악한 어둠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꼼짝도 못한다, 이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크신 능력을 나타낸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 운동,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전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와서 행한 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믿은 사람들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숨김없이 자백하였다. 여기 많은 신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리다가 주중에는 어디 가느냐? 저기 대나무집에 가가지고 저기 무당 앞에서 우리 아이 결혼해야 되는 날짜, 어떤 날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날 이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면서 올 한 해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 거기 가서 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면서 그 자기 집에 모아놓았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우는 이런 결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봤던 마술책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토정비결책, 사주팔자 보는 책, 손금 보는 책, 각종 예언에 관한 그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불감증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일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이런 마술책은 없을까? 여러분 그 말씀 나눔지를 보면 뒤에 이제 보면 나만의 은밀한 이 마술책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제가 그 질문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게는 이게 없을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와서 원고를 다시 딱 읽는데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제게 딱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야, 너 마술책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서재에 제가 20대 때에 이지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소설책 1권, 2권, 3권 3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참 이 반항기가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학생이었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그 신학생이었지만 참 방황을 많이 때렸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 안 읽고 그 여름 겨울마다 노가다로 다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그런 책들 이문열의 뭐 사람의 아들 뭐 그런 인간시장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한참 90년대 초반에 거기에 제가 심취하고 막 방황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동의보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삼국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그 책이 생각나 3권을 딱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분명 하나 기뻐하지 않는 저는 그때는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물론 뭐 그 책이 토종 비결을 가르치고 이런 책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소설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흉내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내 서재에서 다른 좋은 신학책들을 이름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이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까 삶의 기준도 방식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주실 때에 내 속에 감추어졌던 엄밀한 이 죄악들과 그 습관들은 없습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불태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9절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기 힘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크라토스. 마법의 능력과는 대조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의 능력과 이 마술사들의 능력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번역된 이스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살펴보았던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의 마법을 눌러 이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님의 목회 사역 3년 막바지에 아주 거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부흥의 직접적인 요인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와 돌이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신하여 도망갔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 무너져 내렸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로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죄악들을 깊이 참회하고 돌이킬 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똑같이 붙들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나만이 숨겨놓았던,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술책이 없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이 세력을 얻고 힘이 있어서 흥왕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회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하실 수 없는 것과 회개한 사람 벌하시지 못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매일 성경 7월 8월 달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미 저는 미리 7, 8월 달 설교 또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근거는 뭐냐?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관계를 깨어버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떤 훈련과
징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대부흥은 말씀의 씨앗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마술이 성행하였던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밭에 뿌려졌고 이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지가 되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 부흥을 이끄는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양산교회도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인 저부터입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부터입니다. 이들의 심령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 씨앗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힘이 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따라 순종을 할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그가 두었던 앞치마도 아닙니다. 손수건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았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게 바울 사도님의 사명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도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목장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꿈, 이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서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보십시다. 성령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회개하고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게 회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면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여기에서부터 성령님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말씀 가운데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